여러분과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이런 전쟁 사건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온 세상을 이제 떠들썩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10월 7일에 가자 지구에 이제 하마스 이 테러 단체가 5,000발의 이제 로켓을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쏘면서 엄청난 이런 혼란이 발생하고, 아시는 것처럼 사상자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측에서 지금 10,000명을 넘어선 정말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이상의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 준하는 이런 비상사태고,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2대를 지금 배치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유럽,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 특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또 이번에 이란 돈줄을 풀어줬다 해서 한국에서 돈이 나갔다 이래서 우리나라까지,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의 초미에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가자지구 지상군 이제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110만 명 지금 대피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이미 국지전이 이제 감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 상태가 좋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 이 중동에서 이런 그 전쟁 상황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사태를 지금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들에 대한 이런 소문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이제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이런 징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묵묵하게 신실하게 우리 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런 계획,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과 비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라고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거든요. 그렇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럼 그거를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믿어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왔잖아요. 또 특별히 왜 저렇게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이 저렇게 떠들썩한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성경 보면 다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다. 이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이렇게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이제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긴장 상태에 빠져서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유튜브만 계속 보고 이런 사람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조용히 침묵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후자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후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992년에 다미선교회 휴거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 그날 이제 휴거 받는다 그래서 하얀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이제 KBS니 뭐니 방송국까지 다 동원해서 휴거되는 거 다 찍겠다고 그러고 했는데 불발로 끝났잖아요. 불발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지하면은 하얀 옷을 입고 밤 12시에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겠어요. 이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교회가 무지한 가운데 이게 이제 불발로 끝나면서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재림, 휴거, 뭐 이런 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이런 가운데 지금 30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특별히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의 이 휴거가 가장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무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러고 이제 지내왔습니다. 이런 동안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만 계시록 이런 걸 자의적으로 이제 영해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교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다, 뭐 재림이다, 휴거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입 밖으로 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이번 저 이스라엘 사태 이걸 통해서 이게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단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복을 다 영해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가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체신학, 특별히 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을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면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나 교단이나 목사가 가르치는 거 말고 그냥 가셔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냥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3분의 2 정도가 구약 성경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또 신명기도 30장 이후부터 이렇게 가서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이후로 나오는 우리가 대언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들 가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흩어졌다가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회복이 된 그 땅으로 메시아가 재림해서 그래서 메시아의 평화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예수님이 직접 철권 통치하신다고 한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가장 큰 주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가서 보시면 주님의 이제 재림 과정을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재림 과정 중에 첫 번째 일어나야 될 일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서 보시면 휴거.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 아버지나 제 어머니, 제 장인 장모 같은 이런 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동시에 그 뒤를 따라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죠. 순식간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런 혼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10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기간 7년 환난기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이 휴거를 받아서 교회는 7년 환난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환난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휴건 이런 거 믿는 사람들도 다 7년 환난기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 교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난전 휴거, 미국 같은 경우는 휴거라고 하는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말이에요. 영화관에 가도 다, 영화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그 영화관에 가도 뭐 레프트 비하인드라 이런 거 가서 보시면 환난전 휴거, 7년 환난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고, 심지어 소설에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너무나 뭐랄까 파퓰러, 인기가 있는 이런 그 주제거든요. 이런 것들,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롱하는 이런 이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도 휴거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휴거 받는 거예요. 그것도 7년 환난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여기 그 지옥과 같은 7년 환난기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제목이 레블레이션이에요. 레블레이션은 리빌이란 단어를 명사화한 거예요. 리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언가를 숨기는 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모든 것을 드러나는 책. 다시 말씀드려, 인간 역사에, 특별히 종말에 모든 것이 이 책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교회들은 계시록을 숨기잖아요. 읽지 마라, 위험하다, 그렇죠, 읽으면 큰일 난다. 이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지막 계획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책이 레블레이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1장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22장 끝마치면서 7절에도 또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시작하면서 또 끝나면서 이걸 읽기만 하면 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읽지 못하게 만든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 지난해 요한계시록을 4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강해를 했으니까 제 이름을 치시고 요한계시록 치면은 시리즈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설립, 이런 제목으로 왜 저 땅에 저렇게 하마스,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이제 나중에는 러시아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가, 이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기 스가랴서 12장에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저 전쟁을 보면서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고,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휴거받을 가능성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려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화평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그냥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초에, 1월 초에 미국의 이제 그레이스 침례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아침에 끝나고 그러고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제 요양을 하고 3월 중순경에 그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서 열린 목사들 학교가 있어요. 패스터 스쿨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이런 그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한 이후에. 근데 처음 등장해서 2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2시간을. 내리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왜 목사들이 재림이 가까운 이런 시점에 재림의 일정과 시간표를 가장 잘 알려주는 스가랴서를 강의하지 않느냐. 본인은 심장 수술하고 그래갖고 지금 2달 동안 누워있다가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 이런 말씀인데 왜 스가랴서를 강의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2시간 동안 이 스가랴서를 정말 지식이 풍부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12장에서 14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슬람,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런 사태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려면은 이걸 읽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이후를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는지,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면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목사들이 스가랴서를 읽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읽거나 강의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이거 스가랴서 이거 솔직히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 오늘 많이 있잖아요.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곧 전에 스가랴가 있고 스가랴 바로 전에 학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서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복음만 읽고 이렇게 로마서만 읽고 이제 이러는데 이러면은 이게 초등학교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해서 성경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늘어나야 그래 안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럼 불안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알면은 그럼 안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는 1장 시작하면서부터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며 회개와 함께 메시아 재림의 임박성, 언제라도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그 전쟁 사태처럼 뜻밖의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전쟁들과 전쟁들에 대한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이 흉흉한 이런 소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 이런 그 계획 그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럼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몰라갖고 그냥 가서 하얀 옷 입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12시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런 유치한 일을 이게 일어나는 게 이게 한국교회인데 참 이런 샤머니즘 중에 이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식을 가지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시험 볼 때 준비가 다 된 사람은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재림도 공부하고 예언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이런 것도 90몇 쪽 책인데 이거 하나만 읽어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를 고등학교, 중학교 이것만 다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논리적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 때도 가장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걸 주지 않았겠어요? 예,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딴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림도 좀 공부하시고 예언도 좀 공부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닥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신천지가 무섭다 그러고 교회에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써붙이지 않잖아요. 들어와 봐야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짓이 어떻게 진리 앞에서 설 수가 있습니까? 또 모르니까 그냥 유튜브에 가서 좌익 지식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팔레스타인이 옳다 그러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에 다 몰려다니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것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은 그럼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가랴서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BC 536년에 이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다 다시 돌아가라 이제 명령을 내려서 스룹바벨과 함께 일단은 유다인들이 이 바빌론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놨는데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대언자와 그 다음에 스가랴 대언자를 이제 보내셔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손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왜 너희가 바빌론 땅을 떠나서 다시 여기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피폐하게 돼 있으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이거를 지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손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이래갖고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인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돼요. 이 성전을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초라했어요. 초라해. 이게 계속해서 한 몇백 년, 400~500년 진행이 되는 동안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제2성전 이거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헤롯의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3성전이 세워진다 얘기할 땐 이거 두 번째 이후에 저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을 우리가 제3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자는 스가랴 대언자고 BC 520년경에 특별히 이제 스가랴 대언자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이건 주로 학개의 대언자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스가랴는 참 이 14장에 걸쳐서 말세의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영구히 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시는 불변의 은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영원 무궁토록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스라엘 향한 그런 은혜,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이제 14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14장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8장 이게 첫 부분이고 9장에서 14장이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제 이름 치고 스가랴서 맥잡기 이렇게 치면은 아마 6번인가에 걸쳐서 제가 스가랴서를 대언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 9장에서 14장 이 가운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는 12장, 13장, 1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 재림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과
저 땅, 저 1948년 5월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 그리고 그 회복된 그 땅에, 그 예루살렘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그래서 이 땅이 평화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 이런 모든 거를 이 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년 환란기 끝에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서 말 그대로 총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몰려오거든요. 몰려와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말 그대로 대환란,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환란기를 겪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손 들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손 들고,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초림 때 배척했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재림의 때에는 맞아들이면서, 이러면서 메시아가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또 올리브산 얘기하니까 댓글에 올리브산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 개혁성경에 감람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국제 표준이 올리브산이니까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14장에는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신 이런 때고, 스가랴서에만 예루살렘이 41번이 나오는데 그 41번 가운데 22번이 12, 13,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구출하시고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들어온 저 이스라엘,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저 중동 땅에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다. 주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요새 우주 팽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게 펼친다고 하는 게 영어로 갔으면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미 성경 속에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발견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다. 그렇죠? 며칠 만에 24시간의 시간 6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이런 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하늘들을 만들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의 기초, 그래서 이 센터에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런 돌덩어리이고 지구덩어리, 하나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 속에 뭘 만들어요? 사람의 영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뚱을 이렇게 만들고 그의 콧구멍에 이 생명의 숨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살아있는 혼,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 이걸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여기 가서 보시면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서 12, 13, 14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때냐? 우리 교회가 다 휴거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환란기 통치하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때예요. 맨 마지막 때. 맨 마지막 때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전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 여기 지금 초입이에요. 지금 초입. 이 일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도와주는 나라가 어느 면에서 유일하게 미국인데 미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미국이 손들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립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7년 환란기 끝에 오는데, 이때 이 아마겟돈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런 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 이거 너희가 듣는데 이게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직 끝은 아닌데 계속해서 저런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의 일들이 진행이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또 24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1절,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고,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우리 한국 사람이 모든 민족에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일인 민족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교회가 뭐 핍박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때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7년 환란기 끝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그림을 보죠. 자, 이렇게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러한 때에 2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런 잔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해서 떨게 만드는 그런 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변에 이슬람 국가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에요. 꼼짝 못 하잖아요. 1,000만 명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200대 1이에요. 인구가 200대 1. 영토가 요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 주변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꼼짝을 못 해. 심지어 미국도 꼼짝을 못 하고 바이든도 꼼짝을 못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런 잔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무대의 핵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저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민족들이 이제 공격하죠. 맨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이제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새 밥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이고, 두 번째는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세요. 이런 돌이 돼갖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져요. 이 돌이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돌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란 돌이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담이 돼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섭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맨 끝에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한 번에 이게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꽉 갇혀갖고 구조받을 데가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돼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기만 하면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돌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 이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온 민족들이 이제 몰려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7절, 1절에서 3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족들이 이제 침범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그날에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맨 마지막에 그분의 발이,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곳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올리브산 딱 나오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세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올리브산으로 오셔야 하잖아요. 올리브산으로 지금 내려오시는 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대언서의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지금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네모나게 저기 돼 있는 데가 저가 성전산입니다. 지금 이슬람 바위사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동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에 동과 서로 올리브산이 갈라져 이렇게 가운데가 저 빨갛게 쳐놨잖아요. 갈라지면서 산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골짜기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저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이 골짜기를 타고 사해를 지나면서 그래서 이 광야와 그다음에 사해와 모든 것들을 살려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냥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저기 엄청나게 큰 발을 가진 이런 존재, 예수님이 진짜 저렇게 큰 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올리브산에 승천하신 것처럼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오신다. 이렇게 되면서 올리브산이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기고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고 예루살렘에 변화가 생기고 하늘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스가랴서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하면 하늘에 19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의 맨 마지막 때 이 민족들을 치실 때 내리실 재앙이 어떠냐?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된다. 보세요. 지금 저거 원자폭탄 같은 거 저걸 지금 해놓은 건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강림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빛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처럼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빛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죽는 모습이 눈구멍 속에서 눈이 다 소멸되고 이게 다 원자폭탄 터질 때 생기는 그런 일이잖아. 이런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딱 내려온 순간에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 뭐 싸우고 뭐 포탄 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섬광으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의 살이 녹아내리고 눈구멍 속에서 눈이 다 소멸해서 그냥 끝장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그냥 도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회개해야 도우니까. 그래서 1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이 다 쳐들어오니까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될 때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초림의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 날을 바라보고 재림의 때에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면서 우리가 제 초림의 때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한 거,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자기들이 찌른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찌른 자 누구예요?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 이것과 함께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가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땅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뭐 하는 것만 지키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알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가 텔아비브에서 매해 열릴 정도로, 이 정도로 사악한 그런 짓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거 지킬 수 있다 그러고 핵폭탄을 만들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메시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생긴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느냐, 이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여기 그 온 땅은 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000만 가운데 3분의 2가 끊어져 죽으니까 666만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로 따져도 666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600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래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대환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만 남아요? 3분의 1만 남는데, 이 3분의 1도 어떻게 이 환란기를 통과하느냐, 가서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라. 이 그림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지금 금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금이 광석이 나오면 저걸 7번을 저 용광로에서 단련을 해야, 그래 99.9%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이런 엄청난 고난, 그렇죠, 이 교만한 거,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그 환난, 이거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지경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은 이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때 저 유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역시 제 이름 치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발을 내려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올리브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그래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왕국,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 그분으로 예수님이 홀로 서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다. 뭐 바이든이다 뭐다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릎 꿇고 그 왕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저 예루살렘 땅으로 다 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며 온 땅에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는 그런 일, 그거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했는데 첫 아담의 실패 때문에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에스겔서 46장 47장 48장 가서 보면 이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광야를 적시고 사해바다로 가는 그런 일, 그의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반은 이쪽으로 반은 이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서 이런 땅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지형이 변해요.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재림의 때에 땅의 지형이 변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 이걸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민족들을 양민족하고 염소민족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염소민족들은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마련해 놓은 영전한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구만 들어가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따르던 7년 환란기를 통과한 그런 이방인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천년왕국에는 이교도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교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교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일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16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에 따르면 양민족에 속한 자들, 알겠죠? 양민족에 속한 이런 자들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물론 대표들이 가겠죠. 그렇죠. 대표들이 가서 그래서 어떤 절기를 지키냐?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7절기가 나오는데 그 7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하나님이 와서 같이 거하는 거예요. 태보나클에 같이 거하는 거. 그래서 같이 거하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가셔서 그냥 읽으시면 되고, 자, 그럼 천년왕국이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에요. 평화의 왕국.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정권이 놓인다. 말 그대로 왕국을 형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특징은 뭐냐? 온 땅에 상하거나 해하고 하는 것이 없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저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쭉 나오면서 이 땅에 상함이나 해함이 없고 이런 게 나오면서
여러분 가서 보면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그렇죠.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쭉 이렇게 나오면서 9절에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에 기로 설 것이야. 메시아 한 분이 통치하면서 그 국가의 기가 메시아 기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아와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를 영적인 일이, 영적인 사자, 영적인 표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일이고 진짜 사자고, 사자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초식 동물의 초식, 그 초식이 다시 회복이 돼서 여러분 물어 뜯고 그러면은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천년왕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복원이라는 그때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거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평화의 때예요. 또 동시에 거룩함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때다. 스가랴서 14장 20절, 그 날에는 말방울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가서 한번 보죠. 이 주께 거룩한 것,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의 의복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얗게 된 아마포 같은 걸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씁니다. 그 관을 만들어 쓸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금으로 만든 패를, 이거를 이렇게 착용을 해야 돼. 금으로 만든 패. 이 패에다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께 거룩한 것,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기록이 되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말 방울이 있는데, 여러분 말 이렇게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뭘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하면 저 말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 이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있는 이런 그 제단 뭐 이런 그릇들 이런 게 다 주께 거룩해서 구별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솥들과 솥은 불 때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것까지도 다 거룩할 정도로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거룩함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21절.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 솥처럼 밑에 보면 시꺼먼 거 있는 거, 이것도 거룩한 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함이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때가 되는데,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과 그 솥들 중에서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는다. 자,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다. 가나안 사람.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어디예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저렇게 애기를 저렇게 데려다가 저 몰록이라고 하는 저 신을 시뻘겋게 달고 놓고 거기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정도의 악한 일을 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과거에 이런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얼씬거리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 동성애하고, 그렇죠? 뭐 트랜스젠더 이런 거 막 부추겨서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만든 이런 악한 일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저런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족속이 더 이상 저 거룩한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사태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이 동요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해야 될까요?
아니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그런 소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가능하면 아이들, 순진한 이런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저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번 가서 진지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면은 다 모자 이렇게 쓰고, 그러고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뭘 우리는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전쟁의 문제, 이런 살인 뭐 등등 이런 악한 일들, 이것이 다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의 전성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저 칠령 환란기 이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가능성이 점점 커오는 이러한 시점이 바로 이때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냥 넉넉고 좋아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세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화되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러면 여러분 휴거는 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이런 거 연습 안 해도. 아시겠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식사 준비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 오시는 때에 성경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 이거를 휴거의 임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카운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고 휴거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다, 그 사람은 휴거받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